무상선사의 설법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선사께서 법상에서 항상 대중들을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항상 설법을 하신 그 내용에 대한 법문인데, 전번에는 그 기신론의 대성기신론의 말씀 글귀를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생멸문과 진여문이라. 그래서 일심 이대라는 것은 한 마음 가운데에 두 가지 문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 생멸하는,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마음, 또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그러한 순수한 참 마음. 푸른 하늘은 항상 예나 지금이나 항상 푸르고 변함이 없지만은 허공에 구름이 덮여 있는 구름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라는 일체 우주 만유를 다 창조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한 마음이 하는 건데, 그 한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신론에 말씀하신 것을 무상선사께서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거기에 또 이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은, 열반경에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경을 설하셨습니다. 열반경에 말씀하신 그 글귀를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또 설법을 하신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인 열반경에 이르되, 또 열반경을 인용하여 말하였다. 가견, 야록, 가견 유망상이요 야록은 유불성이라. 집에서 기르는 개와 산에 사는 사슴을 비유해서 이야기하였는데, 집에 사는 개는 망상을 비유한 것이고, 들의 사슴은 불성을 비유한 것이다. 이랬어요. 집의 개와 들의 사슴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대반열반경에서 범행품이라는 품이 있습니다. 열반경에 범행품에서 인용한 구절로 다음과 같다. 즉 말하자면, 세존이시여 하연 보살덕 여시자로 유고 부덕 명이 대자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보살은 이와 같은 자비를 얻었는데도 오히려 대자비라는 이름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보살은 자비를 얻었긴 얻었는데 오히려 대자비라는 이름을
어찌를 못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선남자야, 이제 그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여가 개는 부득 불의 의인이라. 집에 기르는 개는, 집에서 우리가 개를 기르잖아요. 그 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또 들이나 산에 사는 산림이나 들에 사는 사슴은 견인 시주 포준이라. 사람을 보면 두려워서 달아남이니라. 네, 사슴은 절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을 절대 해치지 않지요. 사슴은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달아납니다. 도망을 갑니다. 진심을 내는 거는 버리기를 어려운 것은 여수 가고요. 막 사람을 보고 개는 그냥 앙사를 부리고 막 사람을 물라고 소리를 짓고 막 달라들고 그런 포악한 마음을 개는 막 낸다 이거지요. 막 개가 사람을 보고 짓고 물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개는 그 진심을, 사람을 물라고 하는 진심을 개는 그 안으로 지키고 가지고 있다 이라. 지키고 가지고 있으며, 자심 역실은 자비로운 마음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은 옆이 야록이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은 덜의 사슴과 같다. 사슴이 비록 남을 해치지는 않지만은 사람을 보고 도망을 가는 것은 자비심이 없어요. 자비심이 없다 이 말이라요. 사슴이. 이런 거로 이 마음은 가히 조복하기가 어렵다. 이 마음자리를 우리 조복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이겨낸다면은 그 사람은 천하의 제일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자꾸 따라다님이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의 그놈을 항복시키지 못해요. 자꾸 따라다니죠, 거기에. 그래, 이런 뜻이 있는 거로 이름하여 대자가 아니라 큰 자비를 있다고 이름할 수 없다. 비록 사슴이 순하고 남을 해치는 마음이 없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보고 도망을 가는 건 왜 그러냐 이게요.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요. 그와 같이 여기에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집에서 키우는 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산에 숲에 사는 덜 사슴들은 사람을 보면 무서워하여 달아나느니라. 성을 내는 마음을 버리기가 어렵기는 집을 지키는 개와 같고, 자비심을 잃어버리기 쉽기는 저 덜 사슴과 같다. 이런 까닭에 이 마음은 조복하기가 어렵나니 이러한 뜻으로 대자비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대자비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이거죠. 중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마음이 산속에 있는 금덩이와 같다. 산속 깊이 속에 파고 들어가면 금이 있는데 그 금이 순금이 아니고 거기에는 돌도 섞여 있고
또 구리, 쇠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거를 빻아가지고 이제 금 캐는 사람이 수온을 넣어가지고 금만 채취해서 일해가지고 물에다 일해가지고 금만 채취하거든. 그 순금만 채취해가지고 불에다 달고 구워가지고 내야만은 이제 순금인데, 그 이제 구리나 돌이나 뭐 쇠 같은 거 이건 잡된 게 섞여 있잖아요. 그 잡된 거 그거는 망상이고, 망상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의 마음, 눈이 어두운 마음, 어리석은 마음, 진심을 내는 마음, 남보다는 내 이익을 먼저 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마음, 이런 좋지 못한 마음, 그거는 이제 돌덩이나 쇳덩어리, 구리, 그걸 비유한 거고, 순수한 순금은 불성을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망상심이 마구 일어나서 우리 중생심이 날뛸 때는 마치 송아지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아무 밭에나 들어가서 막 뜯어먹고 너무 집으로 돌아다니고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듯이 분별을 못하는 송아지와 같고, 우리 중생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불성자리를 깨달아 알은 사람은 대성보살이다. 일체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중생이 망상심을 가지고 있는 중생은 자기도 자신을 이롭게 할 수 없고, 남도 이롭게 할 수 없고, 자기도 편안하게 할 수 없고, 남도 불안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 중생들의 살아가는 마음의 모습이라 그게. 그래서 열반경에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홀이라도 트럭만큼이라도 본심을, 불성에 대한 순수한 때가 없는 불성에 대한 본심, 그 본심을 매각하면, 잊어버리면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을 따라가지고 가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심장을 상하게 한다. 시비가 이루어지고 칼로 상대방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이 자극을 주고, 마치 화살로 독화살을 쏘아서 상대방이 독화살에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독한 마음을 상대방한테 준다 이겁니다. 상대방한테 독한 마음을 준다 이거지요. 그런 시비에 얽매여 끝없이 고통을 받고 사는 그런 불행한 일생, 고통과 고민 속에서 불행을 받고 있는 일생을 사는 우리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불성을 덩지고 본심, 불성에 대한 본래 마음자리를 덩지고 매각하고 잊어버렸다 겁니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으로 나와서 가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바람 풍랑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더 그 풍랑에 대한 때 묻은 마음은 더 늘어나고 커져더라. 생각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생각. 이게 참 문제는 뭐냐? 보살은 공포가 없고 어떤 것을 보든 어떤 것을 보든 몸과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맑은 바람과 따뜻한 봄바람과 같아서 우리들이 봄바람을 맞이하면은 따뜻해서 좋고, 우리들이 맑은 바람을 만나면은 마음이 시원해서 좋고, 그래서 마음이 맑고 밝은 보살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을 기쁘고 편안하고 봄바람과 같은 그런 이익을 준다라고 해놨네요. 설사 내가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몸과 내 전체 재산을 몽땅 다 바쳤다 하더라도 조금도 아까운 아낌이 없고, 그거를 주고 난 뒤에도 앞생각 뒷생각이 끊어져서 일체 잡된 생각이 없고, 일체 모든 잡된 생각이 없음으로써 일체 모든 사상에서 벗어남으로 비로소 대성보살이라는 데 오르게 돼 있다. 비로소 그때 대성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겁니다. 대성보살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면을 뛰어넘어 가지고 대성보살 지위에 뛰어오르면은 모든 중생이, 일체 중생이 그 사람을, 나를 공경하지 마라 해도 일체 중생이 그 사람을 하늘같이 공경하고 받든다 이겁니다. 공경하고 받든다 이겁니다. 그 사람을. 또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요. 모든 중생의 마음을, 좋지 못한 마음을 다 조복받아서 일체 모든 중생이 불성으로 돌아가서 살게끔 제도를 한다. 그래서 사섬이나 이런 짐승은 아직은 마음이 착하지만은 대보살심은, 자비심은 없다. 그건 뭐와 같으냐? 성문 영곽과 같다. 마치. 그래서 중생심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로 알아서 깨달을 수 있을까? 생각은 본심을 떠난 것입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불성이요,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거는 망상심이다 이래 놨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이런 말이, 생각이 왜 일어나면 망상심일까요? 그럼 우리가 일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야 될 건가? 이게 또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럼 일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야 되겠지 않냐? 그러면 생각만 일으키면 망상이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불성이라 하니, 불성은 그럼 일체 생각이 없이 그러면 죽은 고목나무나 이 찻잔처럼 가만히 변통이 없이 있어야 된다 소리인데, 그러면 그 불성은, 우리가 불성으로 들어가면 모두 나무똥치처럼, 고목나무처럼 이 찻잔처럼 가만히 일체 생각도 안 일으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의심스럽다는 거나, 여기는 분명히 생각을 일으키면 망상이다.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는 불성이다. 꼭 그래 놨거든. 생각은 일으키면 왜 망상이냐 이거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 생각이라는 거는 본래 본심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부분적인 하나의 어떤 모양을 생각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일으켜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온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은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거든. 생각이 나온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나온 데에서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부분적인 한계가 주어진 거, 한계가 주어진 생각, 그것만 가지고 사니까 융통성이 없고
큰 마음에 강대한 무한한 강대한 마음짜리도 없고, 그거는 작은데 속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옳거니 그러거니 시시비비를 따지고 이러니까 거기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 없자로 없어요. 일어나는 생각은 떨어져 나온 부분적인 문제에 한계에 속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건 자유도 없고 서로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자신도 마음이 편안한 것도 아니고 생각 자체는 그건 망상이다 이래. 그러면 그 생각 그게 없이 그러면 불성은 가만히 있는다는 건가? 그러면 일체 생각 안 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요? 그게 이제 문제가 다릅니다. 일단은 한번 읽어보고 생각은 본심을 떠나서 제2의 모양에서 움직이면 원만한 편안한 것을 절대 밖으로 드러내서 만들 수가 없다건. 그게 편안함을 없어 버린 게라. 편안한 본래의 자리를 버렸어요. 중생심을 번뇌 망상심을 조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망상심을 밖으로 일으키고 드러내고 쓰는 거는 그거는 우리들에게 진정 편안한 행복함을 이룰 수가 없고 그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면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본래 불성은 가만히 있는 겁니까? 누가 저는 물었어요. 그래 이제 금을 캐면 동도, 철도, 돌, 잡석도 다 추리내고 순수한 황금을 만들어서 구워내면 그 황금이 가락지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코걸이도 만들고 또 손목에 차는 건 뭐예요? 팔찌도 만들고 일체 모든 기계에 중요한 데는 중요한 기계 중요한 품에는 다 들어갑니다. 순금이 밖으로 나가서 가만히 뭉치가 있는 게 아니고 순금 자체도 밖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맑은 물이 밖으로 흘러가서 만인에게 흘러가서 모든 만물에게 흘러가서 주는 거하고 흙탕물 더러운 오염된 더러운 물이 흘러가 주는 거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불성의 마음이 가만히 죽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불성의 마음이 밖으로 무한히 써진다 이 말입니다. 불성의 마음을 쓰는 것을 대자비, 대지혜, 대강명, 대행복, 대만족입니다. 이 불성의 마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중생의 망상의 마음은 그래 안 돼 있지요. 그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상선사가 말씀을 인용해서 해놓은 거지만은 제가 거기에 부연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말했네요. 능본 내시사요 무명 문자 교화 직성 내유 문자라 신절각하면 한시 번여 사요 사유 불성 문자 유 망상이라 말하였다. 또 말하네요. 문에 비단을 짜면 그다가 꽃도 술을 넣고 거기다가 또 공작새도 술을 넣고 비단을 짜면 그다가 술을 넣을 때 그 음상첨화라는 건 그림 많은 좋은 그림도 갖다가 그리듯이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문해를 그게 문해라.
문해가 있는 비단은 본래 뭐냐? 실이다. 그게 실. 본래 실이에요. 본래 문해가 없어. 문해가 없는데 실로 문해를 만들어 짜낸 거거든. 그렇죠? 그게 문해가 있는 비단은 본래 실이지 문양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본래 실이어도 문양을 나타냈는가? 나타내지 않았지. 그렇죠? 문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실이지 그냥 실. 순수한 실이지. 꾸민다 아니라 솜씨가 아주 좋은 기술자 사람이 짜내는 대로 윤곽을 잡아가지고 문양이 생겨나는 것이다. 뒤에 도로 그 실을 문양 짠 거를 그거를 풀어버리면 본래 모양이 없는 실로 돌아갈 뿐이다. 이제 요런 말이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요. 잘 짰지만은 풀어버리면은 본래 실이 되고 없어 아무것도. 풀어버리면 본래의 실이라는 거, 실로 돌아간다. 실 자체는 불성을 비유한 것이고 문해는 망상을 비유한 것이다. 없던 걸 조작으로 만들어냈으니까 이 생각이라는 건 조작으로 자꾸 만들어내는 거니까 망상이라 이 말이죠. 또 말하기를 수 분리파요 파 분리수라. 파유 망념이면 본유 불성이라. 또 뭐라고 했냐? 물은 파도를 떠나지 아니했고 파도는 물을 떠나지 아니했다. 파도는 망념된 생각을 비유한 것이고 물은 불성을 비유한 것이다. 불성을 비유한 것이다. 이 말이죠. 또 말하되 단마인이 전봉 은소에 일인이 삼아 치언하고 여인은 하되 아담 마이 정하고 종 불능 기 마치 은이니 내지 금소에 기연 치금하고 제인 운하되 모든 사람이되 아담 마이 정하면 아종 불기 마치금하고 금류 열반이요 마금 생사라. 이거는 무슨 소리냐? 또 말하였다. 삼을 진 사람이 우리가 삼배 같은 거 이런 거 그 밭에다 심어서 그 해가 씨를 뽑아서 옷을 해 입고 하잖아요. 그렇죠? 삼 말이에요. 삼. 그 삼을 한 짐 해가지고 이제 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 껍데기를 뺏겨가지고 이제 묶어서 한 짐 지고 가 이제 실을 만들려고 가는 중간에 큰 은덩어리가 크게 여러 동이가 있는 것을 만났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그 짐을 지고 가다가 만났는데 한 사람은 삼을 얼른 버리고 그 은을 그만 지게에다 짊어지고 가니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아이고 나는 삼을 십리를 지고 왔는데 내가 지금 삼을 지고 왔는데 나는 이 아까워서 이 삼을 못 버리겠다. 나는 못 버려. 삼을 지기고 집으로 돌아 다시 난 이걸 지고 갈 수밖에 없다. 하고 삼을 지기로 이미 정하였으니 끝까지 삼을 버리고 은을 가질 수는 없다. 이 사람은 삼을 지고 갈 뿐이라 은을 안 지고 가. 다시 또 가다가 금덩어리가 큰 게 있는 금덩어리를 만났다. 금덩어리가 있는 장소에 이르러자 은을 지고 가던 사람은 얼른 은을 그만 버려버리고 그 금덩어리를 지게에다 지고 돌아간다.
삶을 지고 가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삶을 지고 가기로 나는 정했으니 끝까지 나는 이 삶짐 이거 지고 가겠다 하고 끝내 삶을 버리고 금을 가질 수는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금은 열반경을 비유한 것이고 우리의 불성을 비유한 것이고 삶은 우리 중생들의 망상의 생사, 나고 죽는 생사심을 비유한 것이다. 아니 이게 청암사에 그때 62년도인가 1년도에 대첩비고 정화가 일어나서 싸움을 하는데 거기에 법우노장이란 88살 잡손 노스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마을에 살 때 무슨 벼슬도 하고 무슨 사업도 하고 이랬다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무슨 공부를 하냐면 단전호흡을 해서 허공에 나르는 그 공부를 한다고 그래. 말은 그 말을 하대. 근데 앉아가지고 이제 호흡을 하는 공부를 몇십 년 한 겁니다. 몇십 년 했는데 출가하고는 20년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부좌를 하고 한 1m 정도는 떠대. 그것도 대단한 거요. 땅에서 1m 정도 붕 떠, 붕 떠. 그 무슨 단전호흡을 했는데 그만큼 내공이 배가 이렇게 동그랗게 봉색이 엎어놓은 것이 봉색이가 뭔가 아는 거 모르겠네. 지프로가 새끼가 이렇게 동그랗게 엮어가 동그란 큰 게 이만한 게 있어요. 큰 거. 그거 이렇게 배에다 엎어놓으면 둥그렇게 튀 나와 이렇게. 봉색이 그거를 엎은 것이 배가 툭 동산처럼 솟았는데 우리 보고 자기 눕더니 올라서서 막 굴리라는 거, 막 밟으라는 거예요. 아니 세 사람 네 사람 와서 막 들이 밟아도 요만큼도 안 들어가요. 단단해가지고 안 들어가. 그런데 이제 그 극락전에 고봉신님이 이제 떡 내려가서 확인들이야 안 와. 그런데 이제 고봉신님이 주장잘 치고 내려가더니 버부 이제 방에 있어 안 나와 자네. 방에서 누군가 나 고봉이네 뭐라는데 내 오늘 좀 한마디 얘기 좀 하려고 와서 나는 석가가 온다면 내가 내다볼까? 나 안 내다봐 누구도. 천하에 나 같은 나를 능가할 사람은 없거든. 방에서 그래. 그러니까 고봉신님이 밖에서 하는 말이 그래. 삼찜을 30리 지고 가다가도 어떤 거일 만나면 그때는 은을 안 지고 가고 삼을 그대로 지고 갈 사람일세.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었고 일체 대답이 없더라고. 또 한참 있다가 은을 한참 지고 가다가 금덩어리 만나면 그때는 은을 지고 가지 금을 지고 갈 사람이 못 되네. 그게 지금 나오는 그 말이에요. 이 절에 다니는 분들도 올바른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든 스님이든 올바른 공부를 못하고 딴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또 불교를 믿지 않는 외도 딴 종교 믿는 딴교 그런 건 수도 없이 많고 전부 그 외도거든. 아니거든.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바른 정도라는 것은 불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부처의 마음의 불성짜리 다 가지고 있어. 그건 영원한 대자비심이요, 대지혜요, 대강명이요, 대행복이요, 대만족인데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 그걸 모르고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헤매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그거를 바로 알면 바로 자기한테 있는 불성의 마음짜리 믿어야 된다 기라. 자기의 불성의 마음을 바로 믿어야 된다 기라. 바로 믿는 그 사람은 바른 공부를 해득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고 바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 하면은 공부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저 산에 야 나는 이제 그 혼자 뭐 누가 공부 해주나 뭐 내 공부 내가 하지 뭐 그거 다 필요 없어 이러고. 그때 어느 수자가 산으로 들어가더라고. 그 들어가지만은 어디 바위 꿀 밑에 뭐 조그마한 천막 하나 쳐놔놓고 속에서 사는데 누가 가도 뭐 안 들어 절대. 자기 혼자 생각을 하는 기지. 그렇게 계속 그래 혼자 하더니 나중에는 갑자기 그 뛰내려와서 막 미친 짓을 하는데 그거 희한치도 않대요. 정신이 돌아가지고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옆에 또 한 사람 그 사람은 어느 누가 가도 말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 혼자 하더니 대중처사 좀 살아라고 하도 그러니까 대중처사 일어나서 뭐 깨달았다나 어쨌다나 뭐 자꾸 이랬으니까는 그러면 이제 중생을 위해서 대중 속에 들어와 대중을 위해 좀 살아주시오 관계. 깨달았다는데 자기 그걸 안 한다 하면 가짜가 될 끼고 관계 하면 안 이럴 수 없잖아요. 네가 대중 속에 살려면 대중 속에 있는 어느 스님하고 그것도 자기보다 못한 저 밑에 하판에 있는 수자하고 대판 싸움을 하지만 그냥 3일도 안 돼서 달아나대.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 혼자 가만히 고요히 누구의 타치도 안 받고 누구 타치도 안 받고 누구의 뭐 간섭도 안 받고 자기 혼자 자유롭게 가만히 고요히 하는 혼자만 하는 거 익힌 그게 병이라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사지를 못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주 못 쓰는 거라요. 못 쓰는 공부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사는 대중처소에서 공부를 하라고 부처님이 신신당부를 했거든. 부처님이 절대 혼자 하지 말아라. 대중이 사는 속에서 공부를 해야 80% 이상이 대중 덕택에 네 공부를 성취한다 이기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부딪혔을 때 내가 나에 대한 걸 돌이켜보고 나에 대한 거력을 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서로 부딪히는 속에서 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자신의 역량을 알 수 있고 자기의 거력이 어느 정도라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스스로 알아요. 그때 본인이 그걸 느끼는 거라요. 내가 아직 공부가 안 됐구나. 공부가 자기 안 된 걸 알아요. 그러나 대중 속에서 대중과 더러 융합을 잘하고 화합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거력이 돼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된 사고방식, 이 중생의 마음의 망상, 이 생각이 좋지 못한 생각이 다 항복을 받아서 없어지는 상이 없는 사람이 상. 건강경이 없는 사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말이거든. 물은 파도를 여의전했다. 파도는 망상이고 고요한 물은 불성이다 이거든.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는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설명을 해주면 그렇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파도가 망상이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파도가 바로 불성의 물이고 불성의 물이 바로 파도였더라. 깨닫고 보니 그래. 깨닫기 전에는 파도 망상은 망상이 달라요.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나는 무엇인가 하고 한번 돌이켜봐요. 나를 한번 돌이켜봐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나한테 번의 망상에 좋지 못한 망상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안 돼요. 그놈을 항복받자면 내가 무엇인지를 깊이 돌이켜보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오늘 저녁에 한번 앉아서 그 공부를 하면은 여기 와서 여러분이 꼭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멋진 하늘 땅을 주도 바꿀 수 없는 멋진 좋은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